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아굴라, 사명자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본도, 폰투스가 나옵니다. 본도는 제일 먼저 언급되는 장면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마가의 집 2층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고 성령 하나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길에 나가서 여러 외국어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외국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강조점은 못 알아듣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알아듣는 지역 언어로 말을 했다 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our native language, 태어난 곳의 지역 언어,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등에서 왔으니로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언어를 하느냐를 말합니다. 거기서 본도가 처음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본인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 언어 방언이 아니라 현존하는 지역 언어, 외국어를 한 것입니다. 학습되지 않은 외국어를 하게 되는 일은 사도행전 2장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교회사 전공인데 교회사 안에도 또 목사하면서 여러 선교사분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지역 언어를 가자마자 하게 되었다. 전혀 공부하지 않은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예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도 다 애쓰고 힘써서 한국어 배우고 복음을 전했지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어가 능통하게 되었다. 그런 선교 보고는 없습니다. 그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어려움을 겪는 일 중 하나가 그 지역 언어 학습이죠. 하나님이 선교사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은사를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우리 미국 사는데 영어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또 애쓰고 수고해야 언어가 되죠. 물론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선교사가 애쓰고 노력해서 외국어 공부하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 중에 본도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에게 그 본도의 언어를 말하는 능력이 평생 계속 남았느냐 아니면 그날 하루로 끝나는 거냐는 이제 모릅니다. 강조점은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의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의 방언은 다르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our native language로 이제 언어를 말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은 other tongues, 혀로 말합니다. 다음으로 본도가 언급되는 장면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갑니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수도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생업이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것인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같은 직업이어서 또 쉽게 만나고 친해졌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아굴라가 본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지금 와 있어요. 이유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탈리아 로마를 사는데 로마 황제 클로디어스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은 동산, 금은, 보석, 손기술은 가지고 나가되 부동산, 땅, 건물, 공장 이런 건 놓고 나가라는 거죠.
그런 일은 중세 유럽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13세기의 영국 왕이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14세기의 프랑스 왕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현대 유럽에서도 그런 일 있었죠.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뺏었습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아굴라가 터키 본토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를 살다가 강제 추방, 곧 명령, 속상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데 같이 교회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지금의 터키, 에베소, 본문으로 하면 아시아로 갑니다.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에베소로 따라갑니다. 바울이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교회 개척하게 되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같이 3년을 교회 개척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깁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로도 이제 불립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시아에 있다 말하는데 아시아 대표 도시가 에베소이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이 교회라 말하는데 그 집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굴라는 터키 본토 출생으로 이탈리아 로마를 살았었고 그리스 고린도를 살았고 터키 에베소를 살게 됩니다. 지금도 아굴라처럼 여러 나라 돌아다니며 살기 쉽지 않죠. 미국으로 하면 자기가 태어난 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미국인들 영권 보급률 50%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국에 나갈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곧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일정 기간을 사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아굴라는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다시 터키로 여러 나라를 살면서 또 일정 기간을 살게 돼요. 본문으로 하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명자 나그네, 사명이 있어 여러 지역을 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역시 바울을 도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탈리아를 떠날 때는 원치 않게 떠났지만 고린도를 떠날 때부터는 차원하여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발적 나그네의 삶이라 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자발적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자발적으로 살게 돼요.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아볼로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죠. 바울이 나는 복음의 씨를 고린도에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 자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같은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디모데도 만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또 전도해서 지도자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또 성경에는 없는 교회 전승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살았다로 전해집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에베소 교회를 지키면서 또 디모데도 만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만나고 사도 요한도 만났을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아굴라가 여러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 이에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개척과 에베소 교회 개척에 동참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사명자로 산 거죠. 마지막 적용점입니다. 전설한 대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탈리아 로마를 살았습니다. 당대 제국의 수도를 살았어요. 지금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도시에 살면 일정한 지위든 또 재산이든 있을 수 있죠. 하물며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가 있던 로마를 살았다면 일정한 지위나 또 영향력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부인 브리스길라가 브리스가로도 성경이 나오는데 로마식 이름이어서 로마인이었을 수 있다. 곧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부인은 로마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듣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원치 않게 속상하게 고린도로 오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다시 생업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찾아오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되는 아볼로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적용하면 때론 원치 않는 일, 속상하는 일을 겪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사명자로 거듭나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장에는 화로 보이지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God works for our good. All things together for our good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자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다. 바울이 죽어야 되면 대신 죽겠다 자원할 수 있는 자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 협력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도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명자를 만난 겁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도 큰 복이죠. 남은 인생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준 자를 만나는 것처럼 귀한 복은 없습니다. 적용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많습니다. 나를 통해 사명 재발견하고 남은 인생 옳게 바르게 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앞장서 일하는 사람을 잘 돕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사는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사명이 있어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사명자로 삼으시고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녀에게도 교회에도 그 사명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은혜와 능력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의 전에 나와 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